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알려주시고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또한 먼저 오겠다는 엘리야에 대한 말씀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충만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사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영화롭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겨자씨만큼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며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는 짧게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9장에서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제자 3명과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이 서기관들이 가르쳐 주었던 엘리야가 누구인지를 물었을 때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신 후 군중 속에 계실 때 그때 있었던 사건이며 변화산에 함께 올랐던 3분의 제자들 외에 군중들과 나머지 9명의 제자들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3분 제자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가 기록한 것과 어떻게 더 설명이 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며 읽어봅시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장면을 상고하겠습니다.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세 분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물어보던 우리들이 보았던 엘리야가 도대체 누구인지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임의로 대우하였고 그가 고난을 당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려오실 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9명 외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9명의 제자들과 변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자 그들이 어디 갔다가 오셨나고 하면서 속으로는 왜 우리들은 여기에 두고 저 세 사람만 데리고 도대체 어디를 갔다 오셨는가 하는 생각을 하였을 것이며 이때 예수님이 도대체 너희들은 서기관들과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자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나와 봉어리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데 귀신이 들어가서 잡으면 꼬꾸러지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파리해지는 그런 자라는 것이며 그 귀신을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제자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힘을 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도저히 힘을 쓰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에게 할 수 있다면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시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고칠 수 있다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며 이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이런 것조차 믿음이 없어 하지 못하느냐고 할 때 그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야 나는 믿습니다 하자 주님이 무리들이 보는 곳에서 그 아들 속에 있는 귀신에게 소리칠 때 귀신이 쫓겨나가자 그 아들이 쓰러져 죽은 사람처럼 되었을 때 무리들이 그가 죽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자 그 아들이 일어섰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근처에 있는 조그만 초막으로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즉 프라이베틀리라고 하죠. 조용하라는 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와서 제자들끼리만 모여서 조용히 묻는다는 거예요.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지 못하느냐고 하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더러 저쪽으로 옮기오라 할 때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믿음은 기도를 할 때 나온다는 것이 이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기도해야지만 믿음이 나온다는 것은 믿음과 기도의 연관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이 바라는 것들이 뭡니까? 비전이요. 앞으로 있을 일을 우리가 봅니다. 비전이라고 하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했습니다. 증거는 뭡니까? 확신, 확증을 말합니다. 바람이 없이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우리가 그 믿음을 바라야 됩니다. 소망을 해야 되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 사역을 통하여 중국과 북한 지역에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 보이는 것이며 이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 자꾸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왜? 저 북쪽 두만강에서 문이 열린다면 그곳에 가까이 있는 목회자들이 가장
북한에 빨리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내 상식으로, 우리 상식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이슬과 같이 여러 가지 목소리로 나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설교를 통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통해서만 듣는 것은 꼭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찬양을 통해서도 내 귀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시죠. 나무 이파리가 막 바람에 팔랑거리는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로 보입니다. 보이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네 번째는 구체적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내 주관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내가 할 말만 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며 대화는 상대방의 말을 듣기도 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내 말만 많이 하다 보면 듣는 분이 시끄럽다 하시면서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자기 욕구만 이야기합니다. 요구 조건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또 음성을 듣는 시간에 많이 할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quiet 타임, 쌍방통행이지 일방통행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피곤할 때 오히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이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할 때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가? 들을 때 그분의 성품이 또 그분의 뜻이 나에게 와서 이슬처럼 내려앉아 나에게 영성이 쌓여가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연락되는 것이 조금씩 생기니까 그분의 생각으로 내 마음이 연락이 되니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며 그분의 비전이 내 마음속에서 생성되니까 기도를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는 믿음이 잘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는 것이며 이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조금씩 생성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의 채널이며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기도의 폭이 줄기가 점점 더 넓어지고 굵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물줄기를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연락되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예수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조금씩 달라지면서 성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화가 되면 자동적으로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질책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장 이제 이 시간까지 여러 시간을 거쳐왔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셨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처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이며 요나 사건의 주체인 것을 믿음이 없어서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머리로만 들었지 믿음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리하지 마시라고 하였고 또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오지 않고 지식으로만 들었던 것입니다.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갔던 제자들이 그런 상태이니 나머지 9명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대강 들었기 때문에 더 믿음이 없을 것이며 그러기 때문에 능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능력 받기를 원한다면 이 믿음을 갖고 매일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 당신은 만유의 하나님이심을 자꾸 고백해야 합니다. 만유는 우주 만상이죠. 개미로부터 아니죠. 바이러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천왕성, 명왕성, 해왕성, 전 세계 모든 생명, 피조물의 주인이심을 말하는 것이며 예수님은 만유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크시다는 걸 고백해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이 아빠, 우리는 아빠가 돈을 벌지 못하면 나는 학교도 갈 수 없을 텐데 아빠 고마워요. 우리 아빠 정말 최고야 하면서 자꾸 아빠 하면 아빠는 기분이 좋아서 이것저것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어 하며 또 그분을 자꾸 높이게 됩니다. 이것이 관계성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며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시옵소서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라를 하지 않습니다. 만유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저 달들도 별들도 해들도 공중에 나는 새, 백합화를 봐라. 내가 다 저들을 만들고 백합화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도 내가 다 힘을 주어서 빨아들이는 것이며 개미, 저들이 움직이는 것도 내가 시켜서 가는 것이며 내가 힘을 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뗄 수 없으며 주님께서 내일 아궁이에 던져오는 풀도 이렇게 지배하신다는 것이며 이분이 엄청난 능력자이시고 창조주 되시고 관리자 되시고 주관자 되심을 매일매일 인정하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를 온전히 지금도 데려가시려면 한시라도 언제라도 데려가실 수가 있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분의 위치를 확인해 드리면 그분이 갖고 있는 속성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며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요. 산을 옮기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간단하며 예수님이 지진을 일으켜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게 하시고 지진을 일으키셔서 노아의 홍수가 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처체에 지진이 난다고 하시는 예수님이시여 그까지 조그마한 산 하나가 거기에서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오는 것은 간단한 일이며 예수님은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을 갈라놓기까지 하시는 분이시기에 동네 산 하나야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일인데 이분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한다고 하는데 왜 못합니까?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설마 하면서 의심하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것이며 나를 섬기려고 앉아있지만 다 내 실력으로 생활하려고 하고 의지하지 않으며 조그만 부분도 의지하지 않고 말로만 하기 때문에 물질을 쓰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우리가 있습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100만 원이 있으면서 고작 2만 원만 내놓고 그것도 많다고 1천 원 내놓는 사람도 있으며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아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인데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긁어가시면 끝나는 건데도 자기가 끼고 있는데 물질 부분에서 해방하여 다른 부분에서 자유해지시기 바랍니다. 또 은사와 능력은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분이 자연을 정복하는 은사와 능력이 이 믿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질병 환자를 병 쫓아내고 귀신 쫓아내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하는데 떡 먹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냥 앉아서 죽 먹기라고 하는 게 좋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신 쫓아내는 것은 다 할 수 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사람들은 귀신 쫓아내는 것은 다 할 줄 알아야 하고,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주님이 다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안 좋아했는데 믿음을 딱 가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을 아니까 그 믿음이 생기고,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보다는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지만 더 믿을 것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그럴 때는 나도 깜짝 놀라고 내가 가서 소리 지를 것도 없이 손만 만져도 막 토하고 눈이 뒤집어지고 막 귀신이 쫓겨나고 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그러시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웬만한 사람들에게 조금씩 다 들어있지만 다 거짓말하고 그러는 것은 귀신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이며 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안수하는 자의 영적 상태와 받는 자의 자세도 좀 알아야 됩니다. 안수할 때 만져보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분에게 임하시는 줄을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마음을 잘 열지 않고 그러면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가 역사하지 않으시며 통과하지 않으시므로 마음 문을 활짝 열어야 하고, 신기한 것은 손을 얹어보면 딱 알 수 있으며 그것이 영적 진단이고, 대개 안수하였을 때 넘어지는 것은 악령, 귀신에 의지하고 있다가 손을 얹어 성령님이 임하면 의지하던 악령이 떠나가므로 자기도 모르게 힘이 쫙 빠지면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안수한다는 것은 세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속에 있는 기름 부으심으로 임한 성령님이 제3자에게 이렇게 전이되는 것이며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씻어주는 것이며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안수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으려면 마음문이 열려 있어야 하고, 우선 안수하는 사람이 영이 깨끗해 있어야 하고, 안수하는 사람에게 악한 영이 있으면 그대로 전이되기 때문이며, 안수는 함부로 받으면 또 안 됩니다. 마음의 확신이 없으면 안수를 받지 말아야 하며, 아니면 마음을 꽉 닫고 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고, 안수 받을 때 안수하시는 분이 마음에 신뢰가 있고, 아, 저분에게 계신 성령님이시여 나에게 오셔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달라고 할 때는 마음문을 활짝 열고 저분이 안수 기도하실 때 기도하면서 안수를 받아야 합니다. 오, 성령님이시여 나에게 오셔서 깨끗이 씻어달라고 하면서 안수를 받을 때 벌써 성령님이 내 속에 임하시는 것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을 주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심어진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살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곳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